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의 일화 가운데 보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 테일러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하고 신앙의 연조는 얼마나 되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는 청년에게 되물었습니다.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라는 질문에 청년이 그거야 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가 말하기를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나 신앙의 연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 10달 동안 있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걔가 뭘 알겠습니까? 제대로 말할 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지만 그러나 이미 그에게는 생명이 부여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성경을 잘 몰라도 신앙의 연조가 1년도 안 됐어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해 우리가 순종하고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75살의 이 나이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을 합니다. 그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신앙이 참으로 성숙하거나 신앙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실수투성이었고 그리고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이 75이지만 신앙으로는 아주 초보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20-30년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는 아브라함의 설교를 들을 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믿음의 1세대입니다. 이 믿음의 1세대라는 것은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목사님께서 아브라함 설교를 하시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필이 꽂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형편이 내 형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업자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저도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그 어린 마음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되고자 그런 소망을 품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저의 자녀들이 이삭처럼 아브라함은 고생을 했지만 저의 자녀들이 정말 내가 고생하지만 제2세대인 내 자녀만큼은 이삭처럼 편안한 삶을 살고 믿음의 기초 가운데 정말 성장하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부르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르심. 영어로는 이 calling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나를 부르신 주님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다시 한번요. 나를 부르신 주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연말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많은 그 모임들이 있겠죠. 연말연시 맞이하면서 뭐 동창회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우리 마지막 연말이니까 한번 회식 한번 하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몇 가지 약속이 잡혀 있죠? 네, 저는 두세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우리를 불러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안 불러주면요? 안 좋죠. 여러분들 누가 불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더더욱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도록 몇몇 사람들을 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5절에서 4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다른 제자를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43절에서 51절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고 빌립이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세례 요한과 그의 두 제자입니다. 한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35절 보면 또 이튿날 그 전날이 있었던 거죠. 그 전날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 요한이,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책의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오늘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몇 사람과 함께 섰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근데 앞을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두 제자가 스승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란 뜻입니다.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전령이었습니다. 가이드였고 선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까지 칭송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그리고 자기의 사명과 본분의 경계를 잘 지킬 줄 아는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러날 때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연수는 30이었습니다. 30의 나이에 헤롯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심지어 그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인기를 주님께 모두 양보했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다 드렸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훌륭한 설교자이고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도 베풀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따랐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를 따르는 두 명의 제자가 함께 그곳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계속 읽다 보면 두 명의 제자인데 그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나 한 명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처리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기 때문이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기 때문에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 이름을 밝히지 않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쓴 것은 아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은 요한복음 속에서 꼭 이름이 들어가야 될 자리, 그런데 자기가 바로 그 이름의 주인공일 때는 항상 익명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이라든가 절대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는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바로 그 전달락, 어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바라본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세례를 베풀어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베풉니까? 아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노라. 그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2명의 제자가 서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그 2명의 제자들이 듣도록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가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이제 진정한 메시아는 바로 저분이니까 너희들은 저분을 따라가라, 쫓아가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2명의 제자는 미련 없이 지금까지 따랐던 스승을 뒤로하고 새로운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2명이 새로 붙은 것을 알고 그 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생뚱맞게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온 줄 알면서도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은 이유는 뭘까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따르는 목적이 무엇이냐.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왜 믿는가, 예수를 왜 따르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자, 당시는 2000년 전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세금이 징수되었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2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SNF라고 하는 현실을 도피하는 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 흘러들어가 그냥 조용히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셀롯 당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입니다. 이 셀롯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원들, 안드레가 열심당원, 시몬이 열심당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열심당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그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아주 열정이 있거나 아니면 은둔형으로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들이 각기 달랐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었죠. 첫째는 이 로마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혁명을 일으켜 당시 리더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사람들. 그래서 이 예수가 이 나라의 새로운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해하면서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많은 병을 고치니까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 놀라운 일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쫓기보다는 이러한 병 고침, 능력, 이런 은사를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을 보면 떡을 구하기 위해서, 떡을 쫓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고프지 않겠다, 정말 배불리 먹고 마음껏 살 수 있겠다 라면서 떡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자주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떡을 구하기도 하고 내 신변에 어떤 안전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내 삶의 성공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플러스 축복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목적은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명의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또 생뚱맞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은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간이 되면 예수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미루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가버나움에 갈릴리에 어느 동네에 몇 번째 집에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미룰 필요 없다. 와서 보라. 지금 와서 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Come and see. 영어의 약자로 얘기하면 CAS, 카스입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거하는 집에 머물게 되니 10시가 되었더라. 10시는 우리나라 시계로 얘기하면 오후 4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 6시간을 더하거든요.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는 것처럼 6시는 12시가 되는 것처럼 10시는 이제 저녁 때가 가까운 오후 4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 저녁 4시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 요한과 안드레가 뭘 했는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짐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예수님과 대화 중에 그들이 느꼈던 것, 확신하게 됐던 것,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로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까지 밤늦도록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이어갑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그 두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안드레가 자기 집에 가서 그의 형 시몬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근데 그 예수가 메시아다. 흥분을 멈추지 못했어요. 어제 그 흥분 가라앉질 않았어요. 그 흥분이 얼마나 컸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그러면서 그의 손목을 잡고 끌고서 예수님께 가게 됩니다.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건 제가 풀이한 거예요. 데리고 갔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빨리 가자 손이라도 잡고 적어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확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설명을 할게요. 들어보세요. 이런 풀이입니다. 뭐 풀이도 아니고 설명이 다 돼 있지만 어떤 소장농이 정말 바단떼기 없는 한 소장농이 하루는 남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부잣집의 밭에 가서 일을 열심히 하고 땅을 파는데 그리고 돌을 고르고 그리고 좋은 것을 심기 위해서 땅을 고르는데 한참 땅을 피는데 뭔가가 나는 거예요. 이게 돌인가? 이렇게 안 파지는 거야 하면서 봤더니 뭔가 괴짝이 하나 있습니다. 큰 괴짝이 있는데 그것을 다 파가지고 뜯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정말 온갖 보화가 귀한 보화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감격, 그 감동, 때로는 그 두려움, 이거 어떻게 하나. 너무나 또 기쁘면서도 그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져갈까? 도둑으로 물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파묻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비록 작은 집이지만 그 작은 집을 처분합니다. 자기가 있는 모든 소유를 처분합니다. 남의 빚까지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주인의 그 밭을 사게 됩니다. 그 밭을 산 이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 때문인 것이죠.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을 다 팔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습니다. 진주를 사서 진주를 파는 장사입니다. 세계를 순례하면서 세계를 여행하면서 진주를 사는 장사입니다. 많은 진주를 발견했지만 어느 나라에 가서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보다 귀한 진주를 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예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가
모아두었던 모든 진주를 다 팔고 모든 가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입고 옷도 사서 입고, 여기에 오면 행복이 있을까, 저기에 행복이 있을까 구합니다. 그러나 더 큰 행복을 구하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아다닙니다. 이 책 속에 진리가 있을까? 저 대학에 진리가 있을까? 저 학문에 진리가 있을까? 열심히 공부합니다. 진리를 찾죠. 그러나 진정한 진리, 최고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황하셨습니까? 혹시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논어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조에 들을 문 길도,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석 죽을사 오를까 어조사의, 저녁에 죽어도 옳다, 여한이 없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 요한과 안드레의 어제와 오늘의 그 마음이,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그의 마음이 마치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를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이 사람들, 그러나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를 깨달은 거죠. 즉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그 흥분을 가라앉혔던, 그 앉히지 못했던 그 마음, 조문도 석사가이, 그들의 마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자는 진리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는 뜻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공자는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조문도 석사가이, 진리를 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큰 성공과 그리고 성취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참된 진리를 깨닫고 바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얻었다고 해서, 많이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에 인생의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즉 진리를 발견해야만 되는 것이죠. 호박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호박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수박이 참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호박이 수박이 되고자 자기의 몸에 줄을 그었습니다. 줄을 그은다고 수박이 됩니까? 아니죠. 호박은 호박 나름대로 수박이 할 수 없는 자기만의 장점과 재능과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달이 저 이글이글 불타는 태양이 되고 싶다고 해서 자기의 몸에 불을 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달은 달대로 이 어두운 밤을 비추는, 그리고 은은하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체로 여러분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지만 못 누릴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합격할 수도 있지만 불합격할 수도 있어요. 자, 거기에서 성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진리가 내 안에 가고 참된 메시아를 만나는데 우리의 행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그 시몬 베드로 형제 시몬을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40절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그 어떤 그 감동과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안드레가
집에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좋은 전도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도는 논쟁이 아닙니다. 이 전도를 하러 갔다가 싸우지 마세요. 또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막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다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전도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 인도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아요. 와서 보면 알아요. 정말 좋아요. 당신이 행복해질 것입니다. 뭐 이런 말로서 교회를 오고 싶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니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 즉 베드로와 안드레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이었던 것이죠. 요한이 참 많죠.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하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그래서 성경은 3개의 언어로 기록되는데요. 신약은 헬라어로,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리고 곳곳에 아람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하지만 로마가 사용했던 언어는 로마어가 아니라 헬라 제국이 사용했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중동 지방에 지중해를 연안으로 해서 그 모든 나라들이 통용되는 언어는 헬라어였던 것이죠. 시몬도 아람어입니다. 게바도 아람어입니다. 게바는 무슨 뜻이냐면 반석이란 뜻입니다. 페트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말을 번역하면 헬라어로 베드로가 되는 것이죠. 페트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 자,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름을 혹시 고쳐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개명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친척 가운데 아는 사람과 이름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제가 옛날에 복지선교회 때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우리나라의 웃긴 이름들을 다 얘기해 줬습니다. 뭐 2만 원짜리도 있고 이방도 있고요. 뭐 별의별 정말 재밌습니다. 그 이름이 몇 사람이 있고 이름이 있어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빠서 이름을 짓기도 하지만 제 팔촌 조카를 보니까 인생이 꼬이니까 이름을 바꾸더라고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라도 삶을 살고 싶은 거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큰 변화가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내 말이 변하지 않고 내 행동이 변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나도 실망하지만 다른 사람도 실망하겠죠. 분명히 성숙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숙은 이루어야 되죠. 어린아이가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쌉니다. 나중에 가릴 줄도 알아야죠. 청소년 때는 막 욕이 입에 붙습니다. 그거 고쳐야죠. 20살이 넘으면 좀 고쳐가야죠. 사람이. 애 엄마가 되고 애 아빠가 되면 옛날에 막 욕했던, 말 입만 열면 욕이 나왔던 사람도 성숙하면 욕을 넣어야죠. 사람 변해야 되죠. 그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영혼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 성소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여러 차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이 달라지고 모세의 인생이 달라지고 사무엘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시고 계십니다. 안드레를 부르셨듯이, 베드로를 부르셨듯이, 빌립을 부르시고 또한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응답하는 순간,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에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과 안드레는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는 그의 형제인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위는 각각 다릅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를 통해, 어떤 분은 형제를 통해,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해, 어떤 분은 지인을 통해서 우연치 않은 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한 분,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안드레를 부르셔서 안드레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안드레뿐만 아니라 그 안드레를 통해 또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고 갑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그 목회의 보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이제 목회의 보람 가운데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 요즘 이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소평 이동들이 많지만 그런 것도 참 귀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이고, 그 전에 교회에서 정말 몇십 년 동안 귀하게 쓰임 받았던 분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기는 분들, 참 귀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받고 또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소중하지만 평생 하나님을 몰랐던 분들, 하나님과 등지며 살았던 분들이, 처음 예수를 생판 모르던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와서 변화되는 삶을 보면 참 목회의 보람이 생겨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삶의 변화는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느끼고요. 그리고 그를 전부터 알았던,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이 보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 많이 변했다고, 참 좋아졌다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변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러한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인생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참 교회를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오래된 분들이 잘 변화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오래된 분들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요, 행복하게 됩니다.
불행이 떠나가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찾아오고 싸움이 끝을 내고 그리고 참된 행복만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전에는 좌절하고 남의 탓만 했던 사람들,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가족이 하나 되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가정이 세워져 갑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모습인 거죠.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